6절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좀 특별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에는 알파벳이 22글자가 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처럼 알렙으로 시작해서 타우로 끝나는 22글자가 있는데 한 글자당 8절씩 배당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1절에서 8절까지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기역으로 시작하는 단어로 그렇게 성경이 쓰여져 있고 9절부터 또 16절에는 니은으로 시작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렇게 성경이 쓰여져 있습니다. 답관체 이런 말도 좀 하긴 하는데 머리를 이렇게 밟아가는 머리 끝자를 이렇게 밟아서 가는 그런 형식으로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9절, 17절 이렇게 배수를 따라서 거기 보면 점이 하나씩 이렇게 있을 겁니다. 9절에 점이 있고요. 17절에 점이 있고 25절에 점이 있고 이것은 8절씩 이렇게 한 그 알파벳이 끝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좀 설명하기 위한 그런 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답관체 이렇게 8절씩 또는 알파벳의 순서대로 성경을 기록하는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암송하기 위해서 어떤 운을 따라서 쉽게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렇게 답관체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암송해야 할 만큼 특별한 주제가 있기에 암송해야 할 만큼 특별한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이 이렇게 긴 성경이 쓰여져 있습니다. 주제는 무엇일까?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원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단어가 모두 8개의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여져 있습니다. 남성 명사 4개, 여성 명사 4개가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8개의 원문이 모두 12개의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개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이 단어가 모두 176절 가운데 177번 등장하는 성경이 바로 우리가 읽은 시편 119편입니다. 한번 12개의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1절 한번 넘겨보시고요. 1절에 보시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는 2절의 증거입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똑같은 단어이지만 조금 다른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주의 도, 잘 따라오리라고 믿습니다. 4절에는 주의 법도, 그렇죠. 5절에는 주의 율례, 6절에는 주의 모든 계명, 그리고 7절에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운다. 이것도 율법의 같은 동의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 10절에 나와 있는 계명, 또 11절의 말씀은 다 중복되는 거니까 그 다음이 13절의 규례입니다.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그리고 또 중복되다가 22절에 주의 교훈, 또 중복되다가 29절에 주의 법, 계속 중복되다가 108절에 가면 공의, 이렇게 그래서 모두 12개의 단어로 하나님의 말씀, 이 중요한 주제를 갖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176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우리 한글 성경의 12개의 단어가 177번 계속 기록되어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때때로 우리는 이 성경이 되게 무겁게 여겨지고 이 성경이 짐처럼 여겨지고 이 성경 자체가 굉장히 부담감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성경을 생각했는지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여러분 돈 다 즐거워하시죠? 이런 거는 한번 이입해 보면 됩니다. 감정을 이입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즐거워했는지 이 사람들이. 남자도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발걸음의 이 세기가 달라집니다. 여자분들도 가방에 돈이 있으면 백화점을 갔을 때 거리낌 없이 어떤 그 매장이든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 마음에 기쁨을 주는, 나를 단단하게 하고 나를 굉장히 기분 좋게 하는 그런 돈보다, 물질보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더 즐거워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에도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고 35절에도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47절까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요. 그러면서 47절에 보니까 심지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 그래요. 이 말씀이 굉장히 자기 마음속에 사랑스러운. 48절,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자, 좀 건너뛰어서 12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무엇보다 사랑합니까? 18K가 아닙니다. 24K 순금보다 더 사랑합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167절 한번 보시면,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어떻게 합니까? 지극히 사랑한다. 내가 엄청나게 이 성경을 사랑하고 이 성경이 즐겁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을 가서 성경책 하면 아침에 남편이 일어나서 냉장고 쪽에 갔더니 아내가 냉장고에 쪽지 하나를 붙여놨습니다. 메모를 붙여놓은 거죠. 1. 오늘 저녁에 목사님 신방 오심. 2. 성경책에 먼지를 털어놓을 것. 여러분에게는 이 성경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우리 교회 카페에 보면 열심히 성경을 쓰고 계신 세 분이 계셔요. 읽기도 어려운데 성경을 쓰셔요. 굉장한 노력이죠. 저만 해도 성경을 한 장 쓰려고 하면 부담이 되는데, 그 성경을 쓰시는 분들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도전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성경을 읽는 것조차, 성경책 자체가 부담스럽고 짐처럼 여겨지고 무겁게 여겨질 수도 있는데,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 이 성경을 대하는 사람들은 이 성경이 즐겁고 너무 사랑스럽다.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내게 있어 소중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 볼 때 어떤 민법 강의, 제가 책을 보니까 2011페이지까지 있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1754페이지까지 있습니다. 민법은 외우고 달달 외우고 암기하면서 계속해서 그것을 또 기억해야 되는 그런 책이지만, 사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90% 하나님의 사랑과 10%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져 있는 책.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러브레터인 거죠. 딱딱하거나 무슨 판례, 무슨 규칙 이런 것으로 가득 찬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그런 책. 사랑스럽고 즐겁고 너무나 소중하게 여겼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오늘 그 고백을 우리가 읽어보게 됩니다. 단순히 사랑하고 기뻐하고 하는 것이 감정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성경 참 좋구나, 이 성경이 참 즐겁고 내게 기쁨을 주는구나, 이런 정도 감정적인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들이 성경을 사랑하고 즐거워한 것에 외적인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번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23절에도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이게 뭐 하는 걸까요? 지금 읽는 거죠. 읽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성경을 오늘 같이 서로 교독했잖아요. 성경을 쭉 읽어가는 겁니다. 너무 큰 소리로 다른 사람에게 방해를 하거나 오히려 주변의 환경을 깨트리지 않는 정도의 적당한 소리로 나의 입술의 목소리가 내 귀의 청각에 전달되도록 작은 소리로 읊조렸다.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즐거워한다고 하는 그것이 감정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의 삶에서 성경 읽기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보시면 27절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계속해서 읊조려요. 그런데 여기 읊조린다고 하는 이 뜻은 옛날 전에 성경에 보면 묵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읽어가는 것만이 아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아까 읽을 때 보면 헐떡인다라는 표현이 헐떡인다. 사자나 이런 용맹스러운 맹수가 먹잇감을 앞에 두고 굶주린 사자가 막 먹기 위해서 그것을 다 빨아들이기 위해서 막 갈급해하는 그런 것처럼 이 묵상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성경을 목소리만 내서 읽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려고 계속 곰씹고 또 생각하고 또 마음속에 담아두는 이 묵상까지 포함된,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 말씀은 사랑스럽고 즐겁고 너무 좋은 책이야 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자신의 표현으로 성경을 읽어가고, 또 어떤 사람은 타이핑을 치고, 또 어떤 분은 그것을 직접 손으로 쓰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그것을 묵상하면서 계속 하나님 말씀,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자기 자신이 드러내는 외적인 표현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103절 한번 보겠습니다.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정말 자기 자신이 느끼는 게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가면서 너무나 큰 이 은혜,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런 그 크신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가고 묵상하는 거죠. 자, 148절.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소풍 가는 아이가 흥분돼서 긴장돼서 눈을 뜨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읽고 싶고 하나님 말씀 적고 싶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싶어서 잠이 일찍 깨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뭐 결혼식 날짜를 잡아놨다든지 누구 어떤 날짜를 잡으면 막 그것 때문에 온 신경이 집중하고 잠도 잘 이루지 못하고 일찍 깨고 그런 것처럼 꼭 그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 간절함이 그냥 나는 하나님 말씀이 참 좋아 이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읽으려고, 그 말씀을 묵상하려고, 그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려고 새벽에 잠을 깨는 그런 오늘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모습이 있으십니까? 올 한 해 여러 계획을 세웠겠죠. 그 중에 이런 계획은 없을 겁니다. 올해는 죄를 좀 많이 지어야지. 올해는 교회를 조금 덜 나가야지. 뭐 올해는 좀 예배를 적당하게 드려야지. 아마 이런 분은 없을 거예요. 아마 이런 분은 있겠죠. 올해는 성경을 좀 읽어야겠다. 여러분 잘 결심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 신앙의 기본기가 되는 것이죠. 내가 이 성경을 사랑하고 이 성경이 내게 즐겁고 내게 기쁜 책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나의 삶의 그런 고백으로 외적인 표현으로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새벽이 다 지나가기 전에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하고 타이핑하고 또는 손으로 적는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제가 쭉 성경을 이제 2부 예배 때 88절까지 읽고 3부 예배 때 89절부터 176절까지 다 읽었으니까 이 말씀을 쭉 정리해 보니까 우리에게 성경이 주는 유익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중에 제가 3가지만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면, 첫 번째는
죄의 구렁텅이 속에, 우리가 죄 속에서 우리 인생에 헤매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고 있어요.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 죄의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주는 책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말씀, 이 성경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이상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주는 거예요. 죄악의 길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양심을 일깨워주는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아이들도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히면 부모 곁을 떠나서 저 먼 타향에 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이를 지켜줄 것을 믿습니다. 자칫하면 죄 속에서 망가뜨려질 내 인생을 붙잡아주는 책,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는 그 길, 하나님 두고서도 우회로를 걸어서 마침내 멸망의 길을 걷는 우리의 인생의 그 죄된 길에서 우리를 돌이키도록 우리를 교정해주고 붙잡아주는 책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늘 성경 일독을 이야기할 때마다 클린 바이블, 더티 마인드, 더티 바이블, 클린 마인드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경이 깨끗하면 내 마음이 더러운 거예요. 성경이 더러우면, 그러니까 성경이 지저분할 정도로 손때가 묻으면 내 마음이 깨끗한 거예요. 이게 명언이에요, 명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의 성경책은 지금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중고나라에 책을 올린다니까요, 성경책을. 새 책입니다. 한 번도 읽지 않았습니다. 그런 책을 지금도 올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줘요. 내가 죄악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죄악에서 그냥 내 인생이 무너지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주는 이정표가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고난에서 이길 힘을 하나님 말씀이 내게 줘요. 5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고난을 이길 수 없었다는 것이죠. 한 번 더 보시죠. 92절까지.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이 시인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었으면 내가 고난 중에서 그냥 그렇게 포기하고 절망하고 쓰러졌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로해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격려해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새로운 힘을 주어서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순간순간, 걸어왔던 지난 모든 인생의 순간들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더라면 내가 그때를 어떻게 이겨냈을까? 오늘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가는 동안에, 성경을 붙들고 있는 동안에 찾아온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고난 앞에서도 여러분이 붙든 이 성경 때문에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는 그런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보니까 10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등은 바로 앞을 비추고 빛은 좀 더 먼 앞길을 비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그네 길입니다. 실제로 보면은 19절이라든지 안 찾으셔도 돼요. 이런 데 보면은 54절 보면 우리를 나그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나그네 길에서 우리는 길을 잃어가는 사람입니다. 낯설고 머나먼 초행길에서 길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대낮같이 밝은 지금 이 환한 이곳에서도 사실 우리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 내 인생의 앞길에 뭐가 펼쳐질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1초 앞도 우린 사실 우리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정말 내 앞에 등을 비춰주지 않으면, 조금 더 먼 앞길에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우리가 걸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걸어가는 길, 거기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내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에서 목적을 잃고 방황하지 않도록, 내 인생의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76절 이 전체 177번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할 때 우리를 위로해 주고 고난 중에서 이길 힘을 주시고 죄악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또 능력을 주시고 어두운 밤 걸어가는 그런 인생의 길 가운데서 길을 잃지 않도록 우리의 밝은 이정표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이 177번의 고백을 통해서 자기 안에 모든 순간과 환경 속에서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맞추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의 말씀, 주의 율례, 주의 교훈, 주의 도, 주의 법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인생을 거기에 함께 말씀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의 인생인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떼어놓을 수 없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올 한 해 살아가지 않으시렵니까? 우리 1절 마지막 한 번만 더 찾겠습니다. 결론으로서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 이게 서론이고 본론이고 결론이에요. 하나님 말씀과 함께 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제 성경 일독을 결단하십시오. 자, 1189장입니다. 30일씩 한 달 40장씩 읽으면 성경을 일독할 수 있습니다. 아나운서의 뉴스를 전달하는 속도로 성경을 읽으면 56시간이면 성경을 일독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에 일독하려면 1년 일독하려면 뭐 평일날 3장 읽고 주일날 뭐 4장 5장 읽으면 일독한다는데 이렇게 해서 성경을 일독하려고 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든 좋습니다. 아니면 우리 교회 오후에 갖는 프로그램 1년 성경 일독반, 뭐 속도가 다르겠지만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겠지만 오후에 참석하시면 여러분 성경을 참석하는 것만으로 일독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책, 나를 붙들어주고 나의 위로가 되고 나의 소망이 되고 나의 미래가 되는 이 책을 여러분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어떤 방법이든 읽기로 결단하십시오. 뭐 창세기부터 읽을까 마태복음부터 읽을까 고민하는 분도 계십니다. 무조건 읽기 시작하는 겁니다. 읽다 보면 많은 분들이 출애굽기 25장부터 막히기 시작하죠. 성막을 만드는 순간부터 시험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레위기에 들어서면 1장부터 27장까지 뭐 각을 뜨고 바르고 뭐 어떻게 하는, 여기에서 여러분 포기하고 싶지만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다 한 번씩 무릎을 꿇었던 그런 고비 사막 같은 그런 곳입니다. 또 민수기 들어가면 1장부터 10장까지 인구를 계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막 내려놓고 싶은 욕망이 꿈틀꿈틀할 것입니다. 역대상, 에스라, 느헤미야, 여기에 보시면 2글자, 3글자로 된 이름들이 계속해서 연속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 대부분 빨리빨리 건너뛰었다는 사실에 여러분 위로를 받으십시오. 그러나 그 부분을 제외하면 이 성경은 너무나 재미있는 책입니다. 한국 드라마는 CC에서 못 봅니다. 한 달 있다 봐도 한마디만 옆에서 누가 어떻게 됐어 하면 그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 스카이캐슬만 좀 진행이 빠르더라고요. 그 외에는 한국 드라마는 다 거기서. 성경 속에 한번 빠져보십시오. 이사야의 그 태풍 치는 그 언덕에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에스겔의 그 은혜의 골짜기에 한번 내려가 보십시오. 예레미야의 그 눈물이 흐르는 그 큰 강에 여러분의 몸을 담궈 보십시오. 성경책 속에 내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성경이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 앞에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은 땅에는 비가 한번 오려면
뭐 3mm, 5mm 내려서는 해갈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가뭄을 줄 때는 막 30mm, 50mm씩 한 번에 비가 계속 내려야, 그렇게 한참을 내려야, 며칠을 내려야 비로소 해갈 되기 시작합니다. 성경 그동안 안 읽으신 분들은 내가 하루에 몇 장씩 읽어야 되겠다. 하루에 3장씩, 5장씩, 3mm, 5mm에서는 성경 못 읽습니다. 올해도 또 포기합니다. 어떻게 읽어야 되냐? 30mm, 50mm씩 쏟아져야 되는 것처럼 일독하고 싶으신 분들은 내가 하루에 30장씩, 50장씩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목사님 말씀대로 1189장, 1200장 잡고 내가 50장씩 읽어서 그냥 내가 며칠 안에 끝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결단이 없으면 못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오늘부터 내가 하루에 30장 내가 무조건 읽는다. 아니면 하루에 뭐 60장, 아침 20, 점심 20, 저녁 20 내가 무조건 읽는다. 다른 것을 제쳐두고 다른 것을 먼저 하는 것 대신에 순서를 바꾸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실패할 확률이 99.9%입니다. 여러분이 메말랐으면, 성경 안 읽어봤으면 3mm, 5mm는 안 돼요. 30mm, 50mm씩 비가 내려야 여러분의 인생의 해갈이 됩니다. 오늘 한번 읽어볼까 하다가 또 내일로 미루고, 올해 할까 하다가 내년으로 미루고 하다가 한 번도 읽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있습니다. 한번 결단하십시오. 13일 남았습니다.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루에 100장 읽으면 뭐 1300장 넘어가는 거죠. 이미 1300장이 되기 때문에. 빨리 읽으면 어떤 분은 한 장에 1분씩도 읽어요. 빨리 읽는 거 보니까 막 천천히 읽으면 1분 30초 읽습니다. 빨리 읽으면 100장을 1시간 40분에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려면 못할 게 없습니다. 한번 내 마음에 굳은 결의를 갖는 겁니다. 하루 몇 장, 뭐 주일날 몇 장 이렇게 하지 말고 딱 정하는 거예요, 목표를. 내가 1월에 딱 몇 장, 그리고 2월 며칠까지 내가 몇십 일, 20일 동안에, 30일 동안에 내가 50장씩 내가 성경을 읽겠다, 30장씩 읽겠다 결단하시고, 여러분이 읽는 그 성경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